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에 기록된 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꿈과 환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서 역시 약 75%가 총 12장 중에서 9장이 꿈과 환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매우 신비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2장은 인류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600년경,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살았는데 2600년 후에 일어날, 오늘날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마지막 시대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종말의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천사장 미가엘이 활동을 개시합니다. 미가엘 천사는 이 전쟁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알리고 싸우는 이 천사다. 요한계시록에 이 마지막 장면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고 어린 양의 군대, 그리고 사탄, 용의 군대가 진을 형성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마지막 계시록에 이 마지막 대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엘, 마지막 때 큰 이 전쟁의 천사인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인가? 이 전쟁이 이제 환난인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그 환난의 내용이 우리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제사를 폐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대, 환난의 시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혼이, 수많은 영혼들이 미혹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마땅히 경배드리고 그분께 노래해야 될 그 일들, 예배라고 하는 일을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박해인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환난의 기간이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서,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3년 반 환난, 전 3년 반, 후 3년, 7년 환난인데 그 기간과 일치하죠.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세상의 유혹, 그리고 이 세상의 압제는 얼마나 강력하냐? 7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정도로 얼마나 유혹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압제가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거는 누구도 이길 수 없구나, 이 권세를 누가 대항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빨리 포기하고 타협하고 살자, 이게 아니라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만 지나면 끝이 난다 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2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결국에 그 본질에는 예배를 강제로
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수욕장에 수십만 명이 모이고 100만 이상이 모이고, 그리고 지하철에는 매일 800만에서 1000만 대중교통을 타지만은 아무도 그거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확진자 동선 매일같이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800에서 1000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지하철 빽빽하게, 거기는 한 명도 안 나와. 어떻게 모든 이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이 70% 이상은 다 대중교통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수도권에는 뭐만 때려잡습니까? 교회만 때려잡아요. 일종의 계엄령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왜요? 왜 계엄령이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법, 자유한 법,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 위에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그러한 이 모임 폐쇄법, 이런 것들이 시행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엄령이죠. 일시적으로 국가 통치자들이 강력한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법을 다 초월해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헌법도 초월해버리는 그러한 사태를 우리가 겪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모든 세계 종교가 이 국가적인 통제에 순응했습니다. 100%. 메카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수백만 명이 모여서 압사도 당하잖아요. 거기서 너무 많은 사람이 도는데 한 명 자빠지면 뒤에서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매년 그 메카 행사에 몇 명씩 꼭 죽는 사람 생기거든요. 밟혀서. 그 정도로 이 종교심이 열심인 우리 이슬람도 다 순응했습니다. 그런데 딱 두 부류의 종교만 저항했다는 사실이죠.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입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국가가 이제 교회를 당연히 셧다운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70% 이상, 80% 이상의 교회들이 이 셧다운 했지만은 일부 교회는 끝까지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벌금형도 받고 막 처벌도 당하고 경찰이 막 둘러싸고 막 온 난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대법원에서, 미국 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의 손을 다 들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이 벌금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보상, 그 주정부에서 통제했던 거, 강제로 해산시켰던 거 다 계산해가지고 보상해줘라. 그렇게 저항하니까 승리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 소수의 교회들 덕분에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또 덩달아서 예배의 자유 대해서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20%, 30%의 교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며 싸웠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신학자, 교수님들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기독교 박해는 역사 속에서 모이기를 폐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처음부터 뭐 예수님을 믿으면 뭐 죽인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다 모이기를 폐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하시는 분, 그거를 가르치고 목소리 내는 분 정말 1%, 정말 극소수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하는 청년, 예배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정작 이런 사태가 딱 오니까 자기가 예배 죽자,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된다, 다음 세대와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자 했던 사람들이 세미나 다 취소해버려요. 코로나라고. 그리고 지금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맞다. 무엇입니까? 이 신앙에 대한, 인생에 대한 진지한 통찰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감성적이에요. 그냥 낭만적이에요. 정작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면 다 흔들려서 정신 못 차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서 일부 교회들이 막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막 예배 도중에 잡혀가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인 교회에서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끝까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싸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확보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하고 더 독종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죠. 이스라엘의 전통 유대인들, 하레디라고 하는데 지금도 전통 복장 고수하고 학교를 안 보냅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자기들 이 율법만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아주 꽉 막힌 집단, 꽉 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소수인데 우리 TV에서 볼 때 통곡의 가서 매일 출근해서 막 눈물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분들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꽉 막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싫어해요. 소수자들입니다. 저 사람들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과 전도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딱 보고 찬양한다, 딱 보고 저 종교행위네 절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신고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렇게 성경책 배포하는데 전달받을 때 이 종교인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기사님. 그래서 종교인이 이제 표시가 나거든요. 이렇게 키파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 가서 딱 줬는데 바로 전화를 들고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거 모자가 더워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부터 딱 쓰면서 바로 전화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 유대인들이 100% 절대 우리는 예배 셧다운 할 수 없다. 우리는 여호와 신에게 예배해야 된다. 네가 뭔데? 국가가 뭔데? 우리에게 하라 마라 하냐? 그러면서 100% 저항했더니 이스라엘이 가장 빨리 이 셧다운이 된 나라인데 가장 빨리 또 이게 해제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방역이 해제됐다는 거죠. 점점점 더 국가의 힘이 이 국민들, 백성들을 통제가 강화되는 그런 시대. 결국 그 끝에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폐하는 그런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 예배를 폐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모이기를 폐하는, 통제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은 구원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환난과 싸움, 이 요한계시록에는 전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 이 미가엘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의 목적,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이 치열한 환난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외가 없습니다. 그 이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전쟁입니다. 모든 이 어려움과 환난에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사탄이 빼앗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름에 구원의 생명책에 적히느냐, 이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으로 영원한 죽음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이 땅에서 불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하고 인정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그 상태가 가장 불행한 상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야 100년의 삶이 끝이라면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 마지막이 끝이 어떻게 옵니까? 혹자는 얘기합니다. 이 땅이 정말 타락해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이 땅은 끝이 온다, 심판이 옵니다, 인류의 역사가 종결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영혼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끝이 온다. 그만큼 이 구원의 전쟁,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온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전쟁을 막는, 그래서 예배를 패하고 전도를 패하는 그러한 싸움이요 환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역사를 마무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복음 증거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쁨에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구원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셋째, 마지막 시대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영원토록 빛나는 그 보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가장 영화롭게, 영원히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보상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스타는 바로 전도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자,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힘을 다해서 또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저항이 오기도 하고, 왜 이렇게 전도하냐고 뭐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서로 우리끼리 좀 친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하여튼 수많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는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 읽은 말씀 누가복음 24장 47, 48절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의 전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예언이요, 주님의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라. 아멘. 이 일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 권능을 주세요. 그 권능은 복음 전도를 위한 권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치유, 여러분, 치유 끝나면 안 됩니다. 회복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치유를 왜 주십니까? 회복 왜 주십니까? 전도하라. 능력을 왜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왜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 다음에 주님께서 표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 계속해서 전도하지 못하게 이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학이 이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사도요 행전적 이 기조를 따라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더 온전하게 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회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전도, 원색적인 전도는 좀 줄입시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더 잘해서 전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빛과 소금을 드러내자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점점점 교회가 사회 봉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학교의 세계선교대학원이 사라지고 사회봉사대학원으로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점점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면 싫어한다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우리가 그냥 전도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예수님이 드러날 거야 라고 하는 소극적 의미의 전도로 점점점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 세상의 법이 점점점 전도를 막는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캠퍼스로 가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와서 전도하고 찬양도 하고 다 했습니다. 제가 대학 이제 졸업하고 선교단체 캠퍼스 들어가는 간사로 1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부터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에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학생회에서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사람 보이면 신고하세요. 이런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도를 하면 경비실에서 경비 아저씨가 와서 나가라고. 혹시 학생이냐고, 학생 아니면 나가시라고. 그러한 시대가 벌써 10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믿는 자유와 전파할 자유 두 가지 다가 종교의 자유인데 점점 너 혼자 믿고 전도는 하지 마 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돌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전도와 선교에 최우선적인 열정을 다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가 돼서 이 말씀이 이제 풀어지는 것입니다. 봉합하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왜요? 하나님께서 봉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금은 다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고 비행기가 발전하고 오늘 서울에서, 오늘 포항에서 아침 먹고 점심은 서울 가서 먹고 저녁은 일본 가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더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최근 30년 동안 지식이 인류 전체 역사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이 축적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이 말씀이 봉합되어서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최근 30년, 20년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
환란의 시대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구원의 전쟁을 싸워야 되는 시대이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의 최우선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그래서 그 사명 열심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 예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라고. 그래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고 놀라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 선교로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기쁨의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